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4장입니다. 제4장.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넷을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0,000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이제
제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는데 내가 그런 말을 했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다라고 이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또 스스로 말을 만들기도 하고 또 목사님의 생각은 이렇다라고 해서 자기의 생각을 제 이야기처럼 투영해서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목회자라고 이런 경우를 종종 만나는데요. 근데 뭐 목회자만 있겠습니까? 지위,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이런 일은 이제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한동안 뉴스에 많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이제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청와대에서 전화 왔다고, 그리고 청와대에서 이런 돈을 원한다, 이런 일을 원한다, 이것 좀 지켜달라라고 해서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뉴스를 우리는 종종 접합니다. 그런 일을 접할 때마다 저게 어떻게 속을 수 있을까 하는데 사람들이 누군가를 이용하기 시작하면 그렇게 속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사람들도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믿고 신뢰의 대상으로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무심코 하나님을 이용의 대상으로 이용할 때도 있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바로 이제 그 이야기를 4장 전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상황, 이제 당신의 이름을 이용하는 것, 이게 한두 번 보고 그냥 기다리시지만 끝까지 이런 일에 계속 반복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때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늘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말씀 언약 안에 저주도 있고 심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실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보고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이 시작할 때 어떻게 교차점이 있는가 하면 사무엘은 점점 사람들 사이에서 인정을 받기 시작합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무엘, 그리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엘리 제사장에게 예언했다라는 소식이 사람들에게 퍼지죠. 사무엘은 점점 믿음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반면 오늘 말씀의 엘리 가문은 완전히 몰락하게 됩니다. 그럼 어떤 일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가 하죠?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가나안 7족속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족속이 블레셋 족속입니다. 블레셋 족속은 이스라엘 족속보다 문명이 한 세대 앞선 족속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요 사사시대까지 보면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를 가지고 있다면 이 블레셋 족속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면 블레셋에게 패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사시대에 블레셋과 전쟁을 해서 이겼던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지 이스라엘이 굉장히 강력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한 세대 문명이 앞섰기 때문에 전쟁을 하면 지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죠. 근데 이제 또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사무엘 초기 시대는 마지막 사사 시대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고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의 흐름이 이어졌죠. 근데 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진영이 참 특이합니다. 이스라엘은 에벤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불리는 지역에 머물러 있었고 블레셋은 아벡이라는 지역에 머물러 있었죠. 그리고 전투를 벌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0명 정도 전사하면서 대패를 합니다. 여러분 전투에서 4,000명이 죽었다는 거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현대전에서도 4,000명 그러면 2개 연대 정도가 죽은 숫자입니다. 엄청나게 큰 전투에서 대패를 한 것이죠. 자, 그럼 원인 분석을 해야 되는데 원인 분석을 어떻게 하느냐? 원인 분석은 대충 맞았으나 그 원인 분석을 하고 대처하는 방법이 잘못됐습니다. 3절과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즉 전쟁에서 지고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요.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원인의 패배, 즉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가? 왜 우리에게 지게 만드셨는가? 그거는 원인은 정확하게 찾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에게 우리가 전쟁에 올라가는 게 맞겠습니까? 출애굽부터 사사시대까지 믿음이 좋았을 때는 늘 그렇게 행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묻고 전쟁에 임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셨는가는 맞는데 그 다음에 바로 하나님께 묻는 것 없이 바로 블레셋 사람들을 이기려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져와야겠다. 여기 영적인 지도자였던 사람들과의 대화도 없습니다. 장로들이, 즉 백성들의 지도자였던 장로들이 그렇게 하자. 그래서 이제 군중 심리에 휩쓸리죠. 그래서 실로에서 언약궤를 가져오면 되겠다. 여러분, 언약궤는 부적이 아닙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내가 다니면 어떤 위험도 없겠다. 성경책은 부적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읽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내면 힘이 되지만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용할까? 거기에 집중을 합니다. 특히 위기의 순간에 보면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인 양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장로들이 그렇게 했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합시다. 마치 이제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하는데 우리가 말씀을 볼 때 한 구절, 한 문장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앞뒤에서 이 말씀이 어떤 의미로 쓰여졌는가를 봐야 되는데 한 문장 딱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야지 라고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앞뒤 말씀의 맥락은 없이 한 문장 딱 붙잡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언약궤와 함께하면 전쟁에서 이겼다. 이건 결론적인 것이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가면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굉장히 믿음의 모습처럼 보이는데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하겠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언약궤를 가져간 것이지 언약궤 가져가면 하나님이 따라오신다. 그렇지는 않죠. 그게 하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강한 퍼포먼스를 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열광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달라도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그랬습니다. 그 산헤드린 공회가 결정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게 이제 군중 심리라는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막 환호를 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5절과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여러분, 궤를 가져오니까 실로에서 가져오려면 당연히 이제 제사장도 함께 해야 되겠죠. 홈니와 비느하스도 함께 합니다. 여호와의 궤가 전장터에 들어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이겼다. 막 큰 소리를 지르고 얼마나 함성이 컸느냐. 땅이 울렸다라고 하죠. 땅이 울렸다. 굉장히 이제 열광 속에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보기에도 분명히 며칠 전에 전쟁에 패했던 사람들이 함성을 지르자 야, 이런 일이 전에도 없었는데 저들이 어떻게 힘을 얻었느냐. 여호와의 궤가 들어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블레셋도 긴장을 하죠. 우리가 전쟁에서 지는 것 아니냐? 그래도 우리가 대장부답게 싸우자. 그래서 전쟁을 했는데 결과는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3만 명이라는 대패를 하게 됩니다. 3만 명의 군사가 전사를 하죠. 현대전에서도 여러분 3만 명이면 세계의 사단입니다. 세계 사단이 전쟁에서 지면 이거는
나라 전체가 흔들릴 만한 일입니다. 보통 한 개 사단이 전사해도 큰 대패인데 3만 명을 잃게 됩니다. 그런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때 여호와의 궤, 즉 하나님의 궤도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전장터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대패는 없죠. 근데 이 결과를 보면 이렇게 장로들이 결정하고 법궤를 내주는 데는 엘리 집안도 개입을 했습니다. 제사장의 가문도 홈리와 비느하스가 법궤를 가지고 갔던 그것을 보면 엘리 제사장 가문이 여기에 동조를 하고 따라갔던 거죠.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엘리의 눈이 보이지 않았다. 이게 육신의 몸도 보이지 않았지만 영적인 눈도 점점 어두워졌다라는 거죠. 결국 전쟁에서 대패하자 전령이 고향에 이제 실로에 가서 이 소식을 알려줘야 되죠. 그래서 소식을 전하는 자가 열심히 뛰어갑니다. 17절과 18절에 보면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의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래서 결국은 엘리 집안이 몰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몰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언대로 몰락을 하게 되죠. 엘리 제사장은 대충 짐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사무엘을 통해서 예언을 들었고 이미 하나님께 그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결과로 당연스럽게 나타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엘리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갑자기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 해산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해산하고 아이들이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막 사람들이 물어볼 때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던 그녀가 아기의 이름을 이가봇, 즉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일련의 과정을 쭉 보면 엘리가 제사장이 된 지 40년 차, 즉 사사가 된 지 40년 차에 이제 죽게 되죠. 근데 이 흥망성쇠라는 것이 신앙의 호흡이 굉장히 길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하는 바가 참 많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약 130년 정도가 됐습니다, 역사가. 근데 이스라엘의 이 사사시대의 역사를 보면 약 500년 정도에 걸쳐서 사사시대의 흥망성쇠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짧게는 10년, 근데 길게는 80년 정도의 긴 호흡도 나오죠. 어느 때는 우리가 막 열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처럼 할 때도 있고 어느 때는 우리가 침체기를 겪기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 막 우리가 잘 됐다 뭐라고 할 때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었을까? 그게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이었을까? 사실 오늘 말씀도 전쟁에 2번 연달아 지게 되는데 사실 이 기간이 얼마인지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얼마나 오랜 기간에 걸쳐서 전투에 임하고 이런 일들을 행했는지, 그리고 그 앞에 사사시대의 전투에서 태평성대를 이뤘던 기간과 지금 이 기간이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대충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엘리가 사사가 된 지 40년이 되었더라. 그 말을 보면 그 호흡이 굉장히 길었다는 거. 40년 정도의 호흡입니다. 어느 때는 분명히 잘할 때가 있었고 어느 때는 이 말씀처럼 굉장히 막 우리가 언약궤를 가져와서 잘하는 것처럼 막 사람들이 열광하고 흥분하고 하는데 전투에서 3만 명을 잃게 되고 결국은 엘리 집안이 몰락하는 과정, 이게 하루 이틀에 된 것이 아니라 전투에서 그만 정도의 인원이 죽었다는 것은 꽤 긴 기간이었겠죠. 하루가 아닙니다. 오랜 기간 동안에 걸쳐서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면 우리에게 오늘 말씀이 도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지 수단으로 삼거나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뭐 한다고 하고 말씀으로 한다고 하는데 진짜 그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일인지, 그리고 예배라고 하는 것은 본질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가 도착하자 막 환호하고 기뻐하고 마치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했지만 사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자기의 욕심을 구하고자 했던 모습들의 열광이었죠. 겉으로 보면요, 이것처럼 기쁘고 행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언약궤가 함께 있는데. 우리의 예배도 막 우리가 잘 드리는 것처럼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 있느냐 하는 것을 계속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더욱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는 것. 이게 제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려운 일입니다. 다른 벌이나 잘못된 것, 벌을 하나님께서 내리실 때는 회복의 은혜가 있죠. 이 선지서를 보면 하나님이 때리신다, 때리시고 고치시고 싸매신다라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회초리를 들으실 때는 회복의 은혜가 나중에 따라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것처럼 우리 신앙에서 제일 두려운 것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 이 4장은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는 말씀입니다. 단지 이스라엘이 패배 때 엘리 제사장 가문이 몰락했대가 우리 이야기로 해석을 하면 우리가 도전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뜻,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지 이용의 대상이 아니구나 하는 것. 예배도 막 기뻐하고 하는 그런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본질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는지,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고 늘 함께하는 삶입니다. 영적으로 무기력해지면 잘못하는 것을 잘한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달리는 엘리 제사장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반면교사 삼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늘 축복이 되고 도전이 되는 말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줄 알지만 오늘 말씀처럼 때로는 경고의 말씀이 있음을 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아가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을 말씀에 투영해서 마치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라고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씀 한 구절 딱 펴고서 그 말씀이 다 하나님의 뜻인 양 우리가 말씀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림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인지, 우리의 기분만 달래주고 우리가 열광하고 기뻐하기만 하면 되는 예배가 아니라 때론 우리의 마음을 다시 정화하고 때론 우리의 잘못을 도려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진정한 예배가 온전히 우리 삶에 회복되게 해주시고, 다른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짓고 엘리의 며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떠났다라고 했던 그 모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오늘 이 말씀이 반면교사 삼을 수 있는,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김창원 연우님 또 중환자실에 있는데 또 온전히 회복되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